우리가 읽은 본문은 칠병이어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 날을 주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준비해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이 모자라서 이미 하루 이틀 전부터 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먹지 못해서 굶주린 그의 백성들을 보시고 주님은 불쌍한 마음이 들으셨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굶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결식 아동이 많았고 또 하루 세 끼를 다 먹지 못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거지들이 동네를 찾아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그 거지들을 따라다니면서 놀리기도 하고 또 흉내도 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지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도 조금씩이라도 보태주었습니다. 또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말씀이 지나가는 객에게 흔연하게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여름에 평상을 깔아놓고 밥을 먹다가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그 거지들이 있으면 꼭 불러서 밥을 함께 먹거나 또 필요한 것을 주곤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누가 밥 먹자고 하면 이건 엄청난 대접입니다. 그 전통이 남아서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밥 먹자고 자꾸 그럽니다. 못 먹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님이 와서 밥을 먹을 때 다 먹으면 실례입니다. 왜? 그 손님이 갈 때를, 다 식사를 끝내고 갈 때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남긴 음식을 그들이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끼를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못 먹어서 문제가 인 시대는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가 내일 아프리카에 가지만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은 병으로 죽고 반은 굶어서 죽습니다. 우리가 가는 꼬트디부아르는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거기 가도 굶주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말리나 중앙아프리카나 부르키나파소나 이런 더 가난한 나라에 가면 정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사나 싶기도 하고, 그런 나라는 공항에서 내리면 막 아이들이 정말 수로 셀 수 없을 만큼 달려듭니다. 그래서 만지기도 하고, 신기하니까 만지기도 하고, 가방도 들어주고, 공짜는 없습니다. 또 막 이렇게 넣어서 빼가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연필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잘 보관하는 게 좋아요. 다 그냥 가져가는, 자기 거예요 다.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귤이라도 하나 먹고 밖으로 버리면 그 귤 껍질도 받아가요. 그런 정도로 이 시대에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얼마나 더 심각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옛날에 성군이 어떤 게 성군입니까? 백성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이 기적에 열광을 합니다. 사복음서가 공히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경제 문제,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할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 시대에도 다른 거 다 잘해도 경제를 망가뜨리면 국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경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셔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지만, 더불어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도 보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은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성경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이에게는 가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 먹고 마시고 사는 먹거리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철저하게 붙들고 그 원리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고 입고 지내는 문제를,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책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훈련 기간입니다. 무엇을 훈련시키셨습니까? 자기를 내려놓게 하셨어요. 옛사람을 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사냥을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율법을 지키고 그 일밖에 없어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원칙을 지켰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이시면서
봐라, 내가 공급한다 이거예요. 네가 일해서 먹는 것 같지만 내가 공급한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농경 문화에서 자기가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서 먹는 것 같지만 거기 가서도 착각하지 마라. 내가 공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금방 잊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열심히 농사해서 얻었지. 조금 지나더니 바알과 아세레가 축복하고 비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땅에 가뭄이 오고 비가 오지 않았어요. 왜? 비를 오게 하고 비를 오지 않게 하는 이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득을 얻게 한 이도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잘 될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거 하나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 두신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가나안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공급한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돼요. 두 번째는 드림의 원리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개로소이다 하거늘. 성경에는 두 종류의 계약이 나옵니다. 하나는 편무계약이죠. 하나는 쌍무계약. 편무계약은 한쪽만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남자든 여자든,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거예요. 은혜 계약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속하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도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쌍무계약도 있어요. 성경에는 편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쌍무계약도 있어요. 네가 이 조건을 지키면 내가 축복하겠다. 양쪽에서 조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구원은 일방적 은혜로 받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누리는 또 하나의 축복은 쌍무계약에 속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의무를 지키시는 거예요. 가령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은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 먹거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당장 회사 때려치고 싶어도 또 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물질의 복은 드림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이 땅의 삶을 책임질 터인데 너희도 계약을 이행하라. 그것이 11조, 또 첫 열매, 각종 감사 예물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슬쩍 한다든가 떼먹는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계약을 하나님이 이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뭐 11조 떼먹는다고 당장 저주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계약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십니다. 잠언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요즘 인터넷이나 그런 유튜브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11조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방송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이론에 현혹되지 마세요. 쏙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은 집에 가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우물에서 길어 먹고 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는 막 전기가 들어오면서 또 전기를 돌려서 우물물을 먹고 그랬는데 그 중간 사이에 우물을 판 다음에 이렇게 수동식으로 물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 펌프질을 많이 해야 되는데 펌프질을 안 하고 놔두면 나중에 물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 기본적인 물이 늘 남아있다가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공기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돼요. 그게 오래됐으면 물을 더 많이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붓고 펌프질을 하면 그 물 때문에 저 밑에 샘 깊은 곳에 있는 수원지의 물이 따라 올라와요.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물이 나옵니다. 밑에는 물이 충만해요. 우리가 평생을 먹어도 마셔도 문제가 없는 물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끌어올리는 그 물을, 바가지 물을 뭐라고 하냐? 씨앗물이라고도 하고 마중물이라고도 해요. 그것은 우리가 부어야 됩니다. 이 편무계약에 속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키는 의무라고 하는 건요, 물 한 바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물 한 바가지 아까워서 지키지 않으면 그 풍성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은 조건 없이 은혜로 부어주시지만 어떤 것들은 그 의무를 다할 때, 마중물의 의무를 다할 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이 부분은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을 부어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지금 청중들이 4,000명 있는데 아마 남자들만 4,000명이니까 한 3배 하면 15,000명은 되겠죠. 그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밥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눈 감아요. 감았다 떠요. 그리고 주님께서 각 사람 앞에 도시락이 하나씩 있어라 말씀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을 안 믿으시는 것 같으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태양을 있게 하셨어요. 말씀은 그런 위력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좀 그러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딱 행하시면 얼마나 한 것 찌고 좋아. 그런데 복잡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마중물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겠다 이거예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은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이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다. 근데 500년 동안 은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은혜에 취했어요. 그래서 너무 공짜를 좋아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겠다. 그게 공짜 신앙입니다.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너희의 입장에서의 헌신도 하라. 떡이
천국이 몇 개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주셨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공짜 인생은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마중물을 부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자기의 양식을 내어드렸어요. 가다가 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이거 내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요, 정말 음식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놓았어요.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또 물고기도 2마리를 내놨어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기하급수적 증가, 논리와 합리를 초월한 사건, 미라클입니다. 주님의 손에 그 한 끼의 음식거리가 주님의 손에 올라가면 4,000명을 먹이고, 아니 15,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그 드림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그, 하나님께는 작은 거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웃도 삽니다. 세 번째는 나눔의 원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여 나누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거라면 나눔은 이웃을 향한 겁니다. 축복은 부지런히 나눠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께서 자, 이거 내가 나눠주겠다, 줄 쫙 서라.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나눠주실 수도 있었어요. 축복해주면서. 물론 인원이 많았겠죠. 그런데 주님이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는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자기들 손에서 떼어줄 때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시청각 교육입니다. 나눔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희는 평생 나눠라. 나눌 때 기적이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나눌 때는 끊임없이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모으고 잘 쌓아놓으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관리라고 생각해요. 쌓아놓으면 썩습니다. 쌓아놓으면 좀 먹습니다. 누군가 가져가 버려요. 사기를 당한다든가, 아파가 다 날아간다든가, 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최고의 관리는 나눔이다. 기회가 되는 대로 이웃과 나눌 때 나눈 것이 내 거예요. 쓴 것이 내 겁니다. 은행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쓴 것이 내 거예요. 나눌 때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비장에 가면, 아비장 교회는 100명이 모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고, 또 코트디부아르에 내전이 있을 때 교인들이 거의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비장 교회가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20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30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건축이 말뚝 세워놓고 바나나잎 덮어놓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건축을 해요. 우리는 한 개 건축하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거기서 건축하려고 하면 3만에서 5만 유로가 듭니다. 병원을 세웠어요. 신학교를 세웠어요. 또 사성드라라는 곳에 가면 초등학교를 세웠는데 너무 그림같이 아름다워요. 저 밑에 대서양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그 언덕 위에 학교가 세워졌는데, 거기는 본래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 학교가 세워지면서
그 땅은 사실 그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땅은 그 시청으로부터 만불에 얻었답니다. 만불에. 그 엄청나게 넓은 땅인데. 그런데 이제 학교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근처에 마을이 막 형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거기에 호텔이 들어서고 그 지역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선교의 기적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나눔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부지런히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만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다 자기 걸 털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두 장로님이 계셔요.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한 분은 물 장수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가발 장수하는 분이에요. 전쟁 중에도 그들은 교회를 지키고 또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사업을 헌신했어요. 사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교회를 짓거나 사역을 하다가 모자라면 자기들이 채우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을 축복하셨어요. 지금은 그 가발하는 분은 우리 가발하면 여기 저 19구 이런 데서 이렇게 가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을 2만 명이나 두고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게 돼요. 지금도 헌신합니다. 우리가 가면 그분들이 다 우리 20명, 30명 밥을 다 사요. 끊임없이 삽니다. 그게 우리뿐이겠어요? 계속 팀들이 오는데 다 나눔입니다. 또 한 장로님은 물 장사를 하는데 물 장사는 진짜 물입니다. 술이 아니고 물 장사를 하는데 이분은 원래 다른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걸 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 나온 사람들. 근데 모든 걸 놓고 나올 때 사과 몇 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국경을 넘으면서 굶어 죽게 생겨서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아빠가 자기가 이제 살아야 아이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 사과를 제 기억으로는 그 사과를 조금 줬대나 아빠가 다 먹었다나 하여튼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그 딸이 그 상처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아빠가 그때 그걸 다 먹고 자기만 살으려고 했다. 그 아빠의 깊은 뜻을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빈 몸으로 나오셨는데 하나님께 교회에 헌신하고 또 거기서 그 교회와 더불어 선교에 헌신하면서 원래는 사진관을 하시던 분인데 거기서 물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을 팠는데 말이죠. 물이 터진 겁니다. 그냥 그거 기계로 가공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팔으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공립학교에 독점 계약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귀한지 그런 물질적 헌신을 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헌신합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일들이. 근데 우리가 가면 마중 나오고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 6시에 이제 팀이 출발하는데 출발할 때 다 그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우리 다 배웅하고 또 먼 빌라주로 갔다가 밤 늦게 올 때는요 이분들이 교회 와서 돌아올 때까지 지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시간과 물질을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과 가정과 건강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봤어요. 거기 가면 그런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딱 두 분만 나오면 프랑스 완전히 뒤집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그런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은 정성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나누고 오지만은 또 우리 가운데는 그런 막 굵직한 그런 사업가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에 다 원리가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원리가 있어요. 믿음의 원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나눔과 드림의 원리를 철저하게 우리가 실현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원칙을 지키고 잘 될 때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원칙을 지키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면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